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날의 사건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 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성령의 역사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조용한 방식으로, 절박할 때는 급격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때로는 불길처럼, 때로는 홍수처럼, 또 때로는 미쁨처럼, 그리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극적인 방식으로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특별했고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0일 동안 사도들이 경험한 여러가지의 특별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은 특별한 계시와 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길고 긴 인류의 역사에 그들만이 경험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특별한 역사가 필요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도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 말끔히 치유하고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사건과 승천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납득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논리와 추리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 하늘의 계시로 인해서 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혼란도 수습되었고 두려움도 사라졌고 의심도 없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과 승천이 믿어졌습니다. 승천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깨달음은 주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온 인류의 주님이시오 온 우주의 왕으로 섬기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내편에 일어난 변화는 그들의 말과 얼굴과 표정과 행실을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50일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다락방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인생을 걸만한 위대한 스승으로 보여졌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더욱더 달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나 탁월한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진정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이해력과 믿음은 놀라운 도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승천의 이야기는 사도들에게 혼란스러웠지만 그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도 믿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목격담을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사도들이 받은 성령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비춰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실 때만이 이 사건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줄 수가 있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주님께 물어봐요. 아마도 예수님의 태도에서 뭔가 중대한 전환점이 오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라는 말은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빼앗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그 나라의 개국공신이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그 희망을 다 버렸는데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반복되는 동안에 그 희망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들의 질문에 주님은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온 인류의 구원자요 온 세상의 주인인 주님을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담담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주님은 사도들이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리시면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막힌 귀가 들리고 의심과 혼란이 일소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셨든지를 제대로 그때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오직 성령의 만지심을 위해서 기도에 전념할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올리브산에 오르기 전에 앞서서 사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올리브산에서 주님이 호련히 사라지셨을 때에도 사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사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성령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이 내리셨고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사도들은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게 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매우 중대한 것을 보거나 경험하고 나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삶의 위기를 겪고 난 후 인생이 변화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진리에 부딪혀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든 간에 중대한 만남이나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고 나면 자신을 달라지게 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나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우리가 만나야 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올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나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실 유일하신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그분과 함께 매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만 교리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있다면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친다면 참된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준에 오래로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선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는 형식은 있는데 믿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없으므로 이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씀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 사귐을 나눈다는 그런 뜻이에요. 격식을 차린 상태에서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격식과 형식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것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사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러한 만남과 사귐이 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나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나타난 변화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만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지는 게 증인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증인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면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라도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최대의 행복을 얻는 길이며 그것이 인간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오전에 이상복 목사 세미나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아는 목사님과 말씀을 두고 나누는 중에 후배 목사인 이 목사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은 원래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전도를 받아 처음 믿기 시작했고, 이어서 아버지와 오빠가 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사춘기를 지나고 있던 아들이었던 본인만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아들에게 교회에 나가기를 여러 번 권했지만 아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거부를 했대요. 그러자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러시답니다. 너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 예, 믿어야 하는지,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 다른 말에는 핑계를 대하고 반박할 수 있었는데 그 말에는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믿고 나서 진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마침내 신학교에 진학해서 사역자의 길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 라는 말은 흠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도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만들어내신 변화가 있으니 그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고는 만들어내지 못할 변화가 내게 일어났다는 것이니 그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자리 잡고 메마르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진실한 사랑이 마음속에 고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6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 씀씀이가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주는 자유의 맛을 진정 알게 되고 거룩함이 주는 감미로움을 진정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거이며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은 내게 일어난 일을 보라,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때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평안할 때는 잔잔하고 소소한 변화를 일으키지만 이급할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주님의 증거는 빛을 더욱더 발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사로는 첫 번째 편지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의를 위해 일하다 보면 마음과 손해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죽음의 위험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위험을 무서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라.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라.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려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붙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 제기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 안에 신적인 능력을 끌어와서 이 땅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듯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은 열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어요. 특별히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 그러한 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한 미륵을 기다리면서 슈퍼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다릴 수 없다 싶으니 때로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다른 해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먼저 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해법이에요. 진정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을 받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주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로 인해 우리가 변화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변화가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 증인들을 삶으로 그리고 말로 주님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인간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길이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길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사람에게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에게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있어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물론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붙들리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변한 것, 이미 해결된 것을 주목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참되게 알고 만나고 사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난 증거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희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나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내가 참되게 변화되는 그리고 세상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주님의 성천을 기념하는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참되게 믿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셔서 저의 말과 행실이 주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우리가